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두 절 함께 읽을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형제자매님들, 그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더 중요하고 수요일 드리는 예배가 더 덜 중요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는 똑같은 예배예요. 그래서 어떨 때 내가 수요일날 예배 드릴 때가 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가 또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주일날 예배가 더 중요하고 참석하고 수요일날은 안 중요하니까 안 참석하고 이런 우리 형제 자매들은 없겠지만 그런 인식을 버리셔야만 합니다. 제가 찬송을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는 형제가 그 찬송 인도하는 그 가사, 제가 어제부터 이 찬송이 사실 제 안에 있었어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이 찬송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찬송을 오늘 사회자가 했어요. 근데 하루 생활을 우리가 가정생활이든지 직장생활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삶을 하루에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날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성도보다 아름다움은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적에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체험을 이번에도 참 많이 했어요. 한 이틀 동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각자 마음속에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으로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생활 속에서 그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에 올라오실새 그랬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실새 요단강에서 당시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일찍 오셔서 이제 유대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많은 자들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올 때에 이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너희에게 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희를 물로 침례를 주는데 주는 것은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내가 물로 침례를 준다. 근데 나보다 뒤에 오는 이가 있는데 이분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은 물로 침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불과 그리고 성령으로 침례를 주실 거다. 불은 꺼지지 않는 불에 알곡을 모아가지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은 정말 곳간에 드릴 거다 하시는 이것을 강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하신 말이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옵니까? 이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게만 특별히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룬다. 의를 이룬다. 의를.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 또한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속에 축복을 해주시지 않겠냐 하는 것을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의를 이룰 것이다 하니까 요한이 허락을 내서 예수님에게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에서 요단강에서 물속에서 침례해서 물에서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비둘기 같이 내려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비둘기가 어떻게 내려왔냐면요. 저희 집에도 보면은 난간에 비둘기가 간혹가다 한두 마리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날개짓을 하면 앉아요, 난간에. 비둘기가 내려앉을 때에 한 물체만 보고 내려앉는다 그래요. 한 물체만 보고. 그러니까 한 물체를 봤다는 것은 뭐냐면 비둘기에다가 표현을 한 것은, 비유를 한 것은 성령님께서 한 물체에게, 한 사람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정확하게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임재하셨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위에서 소리가 있는데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우리 형제자매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되셨죠? 아니 형제자매들 대답 좀 못하세요. 많이 앉으셔가 많이 지금 듣고 계시는데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언제일까요? 언제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 되셨을까요? 그러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면서 하늘이 열려서 이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하신 분입니다. 그럼 왜 여기서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신 거냐면 사단은 세상의 임금의 헤롯 왕은 사탄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직을 갖고 메시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이 땅에 정말 오시는 것을 헤롯 왕은 몰랐습니다. 알았다라면 이 헤롯은 굉장히 방해를 했겠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이 와서 별이 나타난 거 이렇게 메시아가 나타난다 그랬다. 그런데 알라 그랬더니 헤롯 왕이 난 모르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알아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달라 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하늘이 열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이 공생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 천하의 사단에게뿐만 아니라 완전히 공포를 한 거겠죠. 선언을 한 겁니다. 왜요? 내 아들로서의 메시아의 인류의 구속사적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한 것을 공포를 한 겁니다. 여기 우리 어린이가 축복이가 있는데요. 축복이는 김성엽 형제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모르는데 만약에 가서 김형제가 만약에 축복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 안 한다면 아들인 줄은 모르잖아요.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침례를 받으셔야 되냐 말이죠. 예수님은 무엇을 썼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육신의 몸을 쓰신 거예요. 이 몸은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세상에 길들어져 있는 이 몸은 쓰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몸을 완전히 물속에서 장사를 지내버려야 완전히 끝을 내버리고 다시 부활한 것은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 새 것을 나타내시고 새 정말 생명을 나타내셔서 이제 새로 확실하게 완전한 메시아직을 나타내시고 성취하시겠다는 사실을 하시기 위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잘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동정녀에 태어나서 30년도 생활하시면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없어요. 안 받았지요? 언제부터 시험을 받았지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 확실하게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도 선포된 이 사실 다음에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러 시작합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들은 나는 시험을 언제부터 받나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부터 시험 받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시험이다 말이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되기 전에는 내가 사단으로부터 시험받고 받지 않는 그 자체조차도 없지 않아요. 왜요? 사단의 종이요. 우리의 아비가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언제부터 유혹을 받느냐 하면은 우리에게 사단이 찾아드냐면 내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찾아들어요. 보세요. 내 양심에 나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나 오늘 이런 일 행하면 안 되는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날짜가요, 시간이 지나가는 거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50살이 되니까 시간이 시속 50km로 달리더래요. 60살이 되면은 시속 60km로 달리고 70살이 되면 70km로 달린다 그래요. 그게 처음에는 저는 무슨 뜻인지 몰라가지고 되물었더니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대요.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간대요.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시간이 제일 안 가는 것은 20대, 그 전에는 뭐 시간이 가고 안 가고 이거 잘 모르겠지만 그때부터 그렇대요. 그때부터 30살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30km 달리고 42살이 되면 40km 달리고 달린답니다. 이 세상의 참 행복이 무엇일까요? 저는 참 많이 느껴요. 저만 느끼는 거 아니겠죠. 아무리 나의 어떤 것을 갖고 나의 어떤 것을 다 모든 걸 소유하고 나의 모든 건강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이 진리가 없다면은 인생으로서의 참 짐승마도 못하다는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아까 식탁에서도 부부가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렇게 산다라면, 그렇게 산다라면 육체적으로 편할 것 같다. 사람들은 100살을 살 것 같다. 200살을 살 것 같다. 그런데 살고 죽고 행복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한 주일날 지나서 2, 3일을 생활하는 걸 우리가 받지 않냐.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랬다라면 세상에 참 깨닫지 못하고 먹이사슬하는 것처럼 살다가 그것으로 끝을 난다라면 내 자녀에게 무엇을 남겨줬을까? 내 자신이 왜 왔다가 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이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실질적으로 선포를 안 했다라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시험을 했을까요? 30세까지는 예수님이 살아오면서도 요셉을 아버지를 따라서 목수일도 배웠고요.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도 드렸고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유혹은 왔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크게 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볼게요. 뭐라 그러면 4장 볼게요. 4장에 시험을 첫 번째 시험을 할 때 이렇게 시험했죠. 4장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사단이죠. 사단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라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들이거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이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무슨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라 하면 돌들로서 이 돌들로 똑똑이가 되게 해라 말이지. 똑똑이가 되게 해라.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시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시고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집으로 가지 않으셨어요. 바로 강야로 가셨어요. 왜요? 침례로서 육체적인 세상은 이제 다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버렸다니까요. 혹 우리 형제자매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목사님 예수님 얘기 들어가지고 우리가 현실에 살아가는데 나에게 뭐가 덕이 됩니까? 무엇이 덕이 됩니까? 돈 잘 버는 얘기 아니면 성공하는 얘기 자식 잘 되는 얘기만 그렇게 어떻게 컨설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말이죠. 성경에 어디 봐도 돈 버는 얘기, 정치하는 얘기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정치로 오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오늘날도 진실되게 모든 교훈과 모든 그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배워서 살아가는 제자들이 건강하고 세상적으로 잘 살더라고요. 여기에 봅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와서 돌들을 똑똑이가 만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그랬습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을 때, 굶주려 있을 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 떡을 만들어 먹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죠. 그렇다고 해서 아담이 죽은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나름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다음에 벌을 받아서 그때부터 고통이 주어졌고 죽음이 주어졌고 질병과 모든 환난이 세상에서 주어졌단 말이죠. 육신적으로도 나의 아버지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곁길로 간다라면 아버지가 징계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곁길로 가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메시아적인 모든 인류에게 메시아의 직을 온전히 이루러 오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배가 고프다고 지금 금식을 40일 동안 금식한 것이 사단이 갖다 주는 것을 당연히 뭘 갖다 주겠어요? 명예를 갖다 주겠습니까? 배고픈 자에게 떡을 갖다 주겠지요. 떡을 갖다 놓고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지 아니했어요. 만약에 돌덩이로 떡덩이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쫓겨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을 먼저 챙기는 일을 완전히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먼저 했을까요? 4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뭐 어떻게 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말이죠. 뭐로 미뤘어요? 두 번째로 미뤘어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러면 떡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지요? 육체적으로 내가 밥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 예? 내가 옷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예수님께서는 사단은 먼저 갖다 줘서 먼저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두 번째 미루고 먼저는 뭐로 미루면 제1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직무를 수행하러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나에게 시험이 많이 우리에게도 옵니다. 예? 우리에게도 많이 옵니다.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의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가 많지요. 그런데 우리는 제1주의를 뭘 할까요? 하나님을 제1주의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제1주의로 할까요? 아니면은 내 육신의 것을 내가 먼저 성취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상황이 되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수행할까요? 예수님께서는 4장 1절을 보니까 성령이 임하신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당해서 이기셨습니다. 때로 우리 형제자매님들 간증을 보면은 승리할 때가 참 많아요. 승리한 간증을 참 많이 합니다. 그때는 뭐예요? 자기의 육체의 욕구로는 아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의 내 안에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성령에 이끌려서 내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에 우리는 간증을 할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삼잖아요. 마귀는 어때요? 우리가 육체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것을 먼저 갖다 주죠. 너 이렇게 해라 말이지.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말이지. 은근히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감정과 명예와 모든 자존심을 띄워주는 것 같으면서도 똑같아 놓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6절도 볼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말씀 아니에요. 저기 그 시험 아니에요? 그리고 또 8절을 볼게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마귀가 그럴듯하잖아요. 경배만 하면 내가 다 주리라 말이지 너에게. 이 일만 성취되면 내가 너에게 이만큼 보상을 주리라 말이지. 이 사단은 얼마나 그럴듯하게도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마귀가 이런 말씀했어요. 보세요. 5절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세우고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8절도 보니까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 아, 그러면 자, 거기도 저를 한번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을 데려다닌 거로 표현이 됐죠. 그죠?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이 이끌려 다녔어요. 성령이.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 꼭대기에 갔고, 그리고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어디로 갔다 그랬냐면은 산 높이 올라가, 어디로 갔냐면은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가지고 내게 경배하라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그러면 마귀에 따라다니는 거냐? 자, 보세요.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동안 보세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교회에 있잖아요. 예배드리죠.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왔을까요? 마귀의 인도를 따라서 왔을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왔어요. 다 같이 그게 시작. 성령님의 인도 따라 왔어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일터에 가요. 아니면 내가 시장에 일 보러 갑니다. 높은 산에도 가고 때로는 성전 꼭대기도 가고 다 가요. 이 세상의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준다는 것에 이 세상에 내가 시장에 가서도 구경도 하고요. 백화점 가서도 구경도 하고요. 예? 그러나 실제로 마귀가 데려간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주님은 타니셨습니다. 내가 부산에도 가고 말이죠. 제주도도 가고 말이죠. 여기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것도 보잖아요. 예? 다이아몬드, 예? 몇 억짜리도 보잖아요, 우리가요. 그럴 때마다 뭐예요?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어떤 것이 세상에 좋은 것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에서 유혹에서 이기는 힘은 내게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바로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가지고 너희가 내게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다 주리라. 이 천하 만국이 누구 거예요? 이 천하 만국이 누가 창조했죠? 하나님 창조하셨죠. 천하 만국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다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 영혼과 내 정신과 말이죠. 육체와 나의 삶이 건강해지는 것은 얼마나 축복이겠습니까? 어떠한 물질과 어떠한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나의 정말 영혼과 나의 몸과 나의 삶의 가정이
행복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만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16장 16절을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3절을 읽을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똑같이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따라다녔지만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다 말이지. 왜?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혹 이때처럼 나는 명예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나는 부를 위해서 믿고 나는 자녀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예수를 믿고 물론 맞지요. 그런데 제 일이 뭘까요? 아까 예수님께서는 제 첫 번째가 자기 욕구와 육체의 어떤 것이 채워지지를 않는 것은 예수님은 안 채우려고 해서 안 채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육체적인 욕구는 어디서 끝났다고요? 침례에서 장사로 끝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뭐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말이지. 이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8절입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우리의 고백 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고백 위에 말이죠. 떡을 갖다 줄 때 명예를 갖다 줄 때 나에게 부를 갖다 어떤 걸 갖다 줄 때 이것을 놓고 제일주의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러한 내가 하나님의 고백에 거기에다가 내가 너 교회를 세우겠다 말이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베드로의 고백에다가.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운 교회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뭐가 못 이긴다고요? 사단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뭘 못 이길까요? 내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사탄은 나를 이겨요. 나를 이겨요. 나를 짓밟아요. 사탄은.
내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냐면 다시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는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아버지가 알려줬단 말이죠. 하나님이 알려주셨단 말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요. 바요나 시몬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되고 메시아로 고백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생명을 내가 소유한 자라는 걸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각자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영호가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박영욱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우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위에 교회. 모퉁이 돌이 누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 그리고 그것이 너가 거기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져가는 이제 교회로 세워지는 건데 이것은 어디에서요? 반석 위에다 말이죠. 그러니까 음부의 사탄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뭐를 못 이긴다고요?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나 개인은 세상적으로의 유혹이 오면은 나는요 넘어지기 일쑤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잖아요.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시작. 믿음으로.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나의 생각도 말이지요. 나의 감정도 나의 육체의 모든 것들도 사단은 떠나가게 돼 있고 내가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열려져 있고 그 길로 우리는 행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못 이기는 거예요. 교회를 못 이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면은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고 바울이 책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마치는 자가 육체로 마치는 자가 구원을 못 받은 자가 아니잖아요. 생각이 꽉 찼던 거예요. 세상이 꽉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리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침례받고 장사 지낸 것은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닙니까? 장사 지낸 것은 죽음은 누구의 죽음일까요? 예수님 자신이 동정녀에게 육체의 몸을 빌려주고 온 그 육체의 세상 것 30년 동안 육체적인 세상 걸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거기서 죽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에베소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죠?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랬죠. 저와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교회라고요? 내가 고백되는 것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것이, 메시아로 고백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에게서 고백되는 것이 입술로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모든 실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고 사탄이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믿음 안의 진리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했고 축복하심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또 가셔서 가정에서도 정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 행복한 삶을 뭐로 만들어 갈까봐 이게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말 좋은 일이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명예와 아니면 세상의 부와 아니면 세상의 어떤 것을 취하려고 이것만 혈안이 돼 있지 내가 삶의 행복과 그것을 찾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을 우리는 정말 너무 등한시할 때가 참 많아요. 저는 한 3일 동안 이틀 한 오늘까지 3일 동안 참 많은 걸 보면서도 많은 걸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참 귀한 사실을 그리고 주는 것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사탄은 자꾸 나에게 유혹할 수밖에 없죠. 뭐를 갖다 줘요? 세상을 자꾸 나에게 보여주고 자꾸 얻으려고 나를 자꾸 데려다니잖아요. 누구의 귀로 무슨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 눈으로 뭘 본다든지 아니면 내 욕구가 있던 것이 나온다든지 이 사탄이 자꾸 나에게 갖다 줘요. 우리 여기 계시는 형제자매님들이 먹을 거 입을 거 건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모르게 욕구가 내 육체적인 것을 자꾸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 사탄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메시아적인 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거를 먼저 행한 거예요. 만약에 떡을 만들어 먹었다면 얼마나 사탄은 박수 쳤고 순간에는 자기가 얼마나 쾌락을 느끼겠어요. 배가 부르니까 쾌락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면서 아담처럼 쫓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 참 이번에 많이 느낀 거예요. 산을 본다든지 들을 본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옷이 필요 없고 먹을 것이 필요 없고 차가 필요 없고 전기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거 필요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먼저가 뭘 해야 될지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걸 오늘 저녁에 들으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하늘이 열리고 가정과 여러분에게 충만히 내려 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